저 선생님이 지은 그런 짧은 수필들을 읽어볼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빈방이라는 그 수필집이죠. 기독교 신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한 글들이 많이 있죠. 짧은 글 속에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글입니다. 주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저는 헷갈려서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버려라 하시길래 저는 당신으로부터 숨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당신을 모른다 하는 게 낫지.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좀 품었기로서니 어떻게 제 몸의 한 부분을 잃겠습니까? 당신을 만나러 오늘 도중에서도 명동 성당을 다녔죠. 이 분들이 아름다운 이성을 향해 한눈 파는 재미, 쇼 윈도우에 진열된 고급스러운 물건에 대한 욕심, 나보다 잘된 친구에 대한 질투로 마음이 산란했지만 또한 그런 잡념으로 인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활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짧은 글입니다.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버리라. 문자대로 새길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의미를 새기고 살펴볼 일입니다. 근데 신앙을 좀 깊이 갖게 되면은 저도 경험했지만 이 신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박으로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우리가 과도한 강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잘 해야지.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 안 되죠. 근데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종교를 넘어서 이제 도덕주의에 대한 강박도 만만치 않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살자고 하는 것이고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여 왔죠. 교리를 명분으로 죽일 사람들, 반대편 살생부를 작성하고 처형했던 종교 어떤 재판, 중세시대 때 캐톨릭의 그 역사만의 증거는 아닙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도덕과 종교가 억압이 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작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한답시고 이런 언어를 강박적으로 되뇌는 습관이 없나 좀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자신을 학대해줘 그 강박이. 그리고 타인에게까지 강요를 합니다. 완벽에 대한 강박으로 숨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들 속에 겪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데 오늘 이 박완서 선생님이 짧은 글이죠. 잡다한 생각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오히려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활력이 되었다는 이 박완서의 절규가 차마 발설할 수 없는 경거망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인간적인 고백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참 진솔한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위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끊임없이 이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준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거룩한 채 하지 말라. 그렇게 위선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냥 우리가 뭐 평범한 사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죠. 쉬운 말로 밥 먹고 똥 싸는 가운데
경건하지 못한 일은 아니에요. 밥 먹고 똥 싼다는 거. 참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그저 즐겁고 열받으면 막 꺼리꺼리 화를 내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투정을 부린 듯이 다 꺼내어 놓고 나면 오히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닌 체 하지 말고 막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 학대하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다 까집어 놓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되죠.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온 모습대로 꺼내놓고 숨을 고르며 나를 뒤돌아보듯이 쉬는 시간을 갖는 거. 진짜 뭐 신앙에 좀 이게 깊은 단계가 이런 단계 그런 생각이 들죠. 강박 좋지 않죠. 병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보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 보이고 그렇죠. 오늘 짧은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나를 좀 되새겨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좀 가져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본문도 참 재미있죠. 출애굽기 18장 사위와 장인의 이야기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하나님을 섬기는 미디안의 그 제사장이 이 이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친정에 들어와 있어. 모세의 아내가 왜 십보라고 자식들 그녀의 두 아들 데리고 왜 모세가 뭐 가정생활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일을 하니까 그냥 이드로의 집에 십보라고 두 아들 데리고 손자들 외손자들이죠. 두 아들 데리고 거기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대역사의 와중에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장인과 가족들이 이제 모세를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장인 이들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모세는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했고 그 앞절에 보면은 이들은 그 일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함께 공동으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그 앞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이 모세 혼자서 하루 종일 백성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죠. 모세가 백성들의 송사를 다투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에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이 일을 처리하는가?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장인은 백성들이 추앙을 받으며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사위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또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는지 오늘은 그렇게 장인이 말을 하죠.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속으로 장인이 저 모세를 보면 얼마나 흐뭇했을까, 얼마나 사위가 자랑스러웠을까. 야, 저렇게 우리 사위가 하는구나. 아, 우리 사위 고생하는데 우리말로 뭐 보약이라도 한 대 지어서 좀 해줘야지. 이렇게 뭐 보통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은 보통 모세와 장인의 관계였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모세가 반쯤을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백성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막 이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모세가 얘기하죠. 나를 믿고 저렇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일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사소한 문제죠. 이런 문제,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자기에게 달려오는데 무슨 일로, 그러니까 무슨 죄로 저 사람을 뿌리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는 것처럼 고맙고 흐뭇한 일 이거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찾아와, 내 판단과 의견을 묻고 그대로 행한다면 나야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뿌듯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의 눈에는 지금 모세가 권력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위 모세의 마음이 읽혔던 것이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 18장 17절에서 아까 읽은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아주 심각한 말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거 핵심적인 말입니다. 옳지 못하다. 옳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토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를 끝내고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바로 토보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창세기 2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토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 단어가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장인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아니하니 토부죠.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왜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하신 것일까? 우리가 혼자 일하고 혼자 사는 것이 안 돼 보일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독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선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13절과 14절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서다, 14절에 서다.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내 곁에 서 있느냐. 원문의 단어를 보니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13절에 서다라는 건 자동사로 아마드라는 이 뜻을 사용했고 14절에 서다는 수동태로 니치브입니다. 백성들이 서 있죠. 13절은 자동사로.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14절은 세워두다.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을 듯하고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죠.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곁에 혹은 주변에 가까이 세워두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림이 딱 상상이 되죠. 모세가 혼자 중심에 딱 앉아있죠. 모세를 중심으로 백성이 둘러서 세워져 있는 모습이죠. 서 있는 백성들은 그저 모세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또한 내가 홀로라는 말, 홀로 서 있다. 홀로라는 말을 주목해 본다는 거. 홀로를 뜻하는 의미는 단순히 혼자, 홀로의 의미가 아니라 홀로는 또 나뉘다, 고립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라는 말은 지도자 모세의 외로움, 고분분투를 뜻하기보다는 백성과 소통하지 않는 독단의 의미가 여기에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모세는 권력의 중심에 딱 앉아있죠. 백성들은 그 권력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죠? 바로의 자리에 모세가 앉아있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가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점을 장인 이드로가 질책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혼자 앉아있고 내 중심으로 백성들을 하루 종일 세워놓고 이렇게 서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잡아서 세워서 잡아두는 것, 하루 종일 서 있죠.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백성을 하루 종일 노예처럼 부리는 바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루 종일 세워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15절에서 변명하죠.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직역하면은 하나님을 알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자기한테 온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판단을 하려고 모세에게 온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모세에게 이렇게 다 오는 것일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물론 모세도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죠. 그럼에도 이들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드로가 사위 모세가 이를 혼자 많이 해서 힘들까 봐 그런 말을 한 것일까? 15절에 보니까 기력이 쇠하리를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 있네, 혹은 잘못하고 있네, 이 정도로 말했을 것인데 이드로가 분명히 옳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이 일이 내게 너무나 중함이라. 이런 말은 단지 하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다. 중하다라는 명사형은 뭐냐? 영광, 카보드입니다. 그 중한 일을 통해 받는 영광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중함을 두고서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그것은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모세의 야심을 은연중에 비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세가 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는 이드로의 질책, 이것이 마땅하죠.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가 앉아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인이 아니라 내 교인, 목사가 내 교인이죠. 모세처럼 교인들이 내게로 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가 안수하면 낫고 내가 축복 기도하면 성공하고,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느새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늘과 땅의 부록화가 되어 있죠. 교회에 부와 힘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고 있죠. 교회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올 때 걸을 수 없는 거리인 하나를 만나게 되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거지가 뭔가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뭔가 좀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나는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나에게 갖고 있는 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나에게 없다. 왜? 은과 금이 많은 부작교회에 예수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이 훨씬 더 매력을, 위력을,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타락은 부에 있죠. 부를 축적한 힘에 있습니다. 그 부와 힘 때문에 세습이 있죠.
신앙의 셋을. 이게 부와 힘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겠지만 어느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누구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으로 변하고 거기에 아멘 하고 다 익숙해져 있죠.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루가 절대 권력인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루가 옳지 못하다,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네도 백성도 확실히 지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치다는 이 말은 일이 많아서 피곤해 지치다는 말이 아니라 지치다 외에 시들다, 나아가서 산산조각나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결국 파멸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절대 권력의 파멸을 정말 많이 목격했죠. 지금도 절대 권력을 추구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절대 권력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하죠. 러시아의 푸틴을 비롯해가지고 중국도 그럴 것이고 북한도 그럴 것이고 미국도 그걸 따라가고 있죠. 트럼프가. 그래도 지금 미국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 국민 주권의 힘을 가지고 워낙 보니까 민주당이 거기 미국은 힘도 발휘하지 못해 무능하다고 하니까 그냥 그 대도시에 방위군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계엄을 이렇게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뭔가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죠. 권력이라는 것, 자기가 권력을 더 연장하고 싶어 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교회가 이 힘을 뒷받침해 주죠. 저 트럼프의 권력이 미국의 보수적인 그 기독교가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못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아주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이드루가 이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명령어로 시작하는 문장이죠. 첫 문장 직역하면 들으라. 내가 너에게 충고하는 내 소리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충고의 내용이 이어지죠. 이들은 구체적인 충고를 하기 전에 모세에게 그의 행동 목적 그리고 위치를 분명히 밝혀주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직역을 해보면 너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기 앞에 있으라는 백성의 대변인으로서 모세의 자리를 분명히 한 것이죠. 신의 대리인 척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 너는 백성의 대변자이다. 백성의 대리인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충고의 첫 번째 내용은 백성의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 이것은 16절의 모세의 말,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온다. 그런데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인 규례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길을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곡을 찌르는 핵심적인 말이죠. 홍해를 갈라. 당대 최대 파라오의 군대를 따돌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길을 연 모세는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었죠. 모세의 한마디는 민족 해방의 영웅이었고, 그런데 장인은 진실을 말해주죠. 내 백성들이 모세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모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듣기 원해서이다. 모세가 누리는 힘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해 준 것, 결코 그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어라. 앞서 모세는 자신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백성을 알려준다. 근데 알려주는 것과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주 큽니다. 알려주는 것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의존하게 만들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이 막힐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이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계속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마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백성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라는 것. 가르쳐서 이들이 이제 스스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네가 분명하게 알게 하라.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의 지시를 무조건 받아서 움직이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켜 살아가는 주인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 그래서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 그렇죠. 누구에게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의존해가지고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정말 말도 한다는 얘기를 해서 아멘하고 사기꾼보다 더 못한 그런 참 놈들에게 아멘하고 다 갖다 바치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이 아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서 주체적인 사람, 이 주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만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인이들과 모세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죠. 이렇게 하게 해야 된다. 모세를 향한 권력, 모세에게 줄서기를 딱 중지하고 모세와 백성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서죠. 모세 앞에 서기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들은 그동안 모세 혼자 해온 일들을 백성에게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죠. 권한이 백성에게로 이제 이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온 백성 가운데서 네가 잘 골라야 된다. 이렇게 충고하죠. 그래서 온 백성 가운데서 이제 고른 사람들이 1000명,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도 지도자의 조건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있는 사람,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저는 못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의 자격이 좀 내가 나를 판단하기에는 근데 중요하죠. 왜? 지도자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선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능력 있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선출하라는 것이죠. 왜?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혼자 해온 일을 분산시킬 수 있었고 권력이 분담이 되죠. 권력이 분산되죠. 그러면서 이들어가 마지막 말을 하죠. 이렇게 그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일세. 직역하면은 너 자신으로부터 가벼워지게 하라. 그들이 너와 짐을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으로부터 가벼워져라. 가벼워져라.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죠. 감당하지도 못할 권력을 그걸 쥐고 싶어 하죠. 그칠 줄 모르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참 여기에 있죠. 자신에게 안 맞고 이게 무거워도 이거 입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입고 싶은 것, 이게 권력의 옷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참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지금도 이런 현실에 우리가 놓여져 있죠. 여전히 가벼워지는 법을 모르고 있죠. 아직도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있죠.
그래서 결국 권력의 남용이 되는 것은 진실 참을 이걸 잊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거짓을 선택하게 만들죠. 그래서 부정직한 소득을 노리는 부정과 부패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죠. 이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앉아있는 위치에 있지 않죠. 백성과 같이 백성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죠. 백성과 함께 서는 것이 모세의 일이며 모세의 위치이죠.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모든 백성의 그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집을 의미하는 막고문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저 위치에 섰을 적에 백성들 역시 자기 위치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내 백성, 내 모세의 백성이라는 말을 표현을 절대 안 쓰죠. 언제나 이 백성이라고. 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 나의 백성은 야훼만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백성, 내 백성, 이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의 백성이 없듯이 내 교인이 없죠. 다 하나님의 교인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이걸 얘기한다면은 내 교인은 일방적으로 순종이 미덕이 있지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미덕이 이 순종의 목사의 순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죠. 목사와 장로 몇 명만 앉아놓고 교인들은 권력의 주변에 순종이라는 끈으로 묶여 세워져 있는 것.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분명한 어떤. 우리는 오늘 한번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우리한테 주는 교훈,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주체적 신앙으로 오늘 내가 서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주체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10월 소중한 날들,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로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연, 마음껏 잘 누리고 주체적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